한국 교회에서는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종교적 관습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관습들이 많이 사라지고 없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큰 죄를 지은 것처럼 혼이 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일인데요. 공간을 마치고 제가 맡고 있던 반 아이들을 데리고 떡볶이를 사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장로님 한 분이 저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일에 아이들을 데리고 분식집을 드나들면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겠나? 앞으로는 간식을 주더라도 토요일에 미리 사서 주도록 하게. 요즘에는 그런 분이 거의 없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뿐인가요? 어떤 교회는 드럼이나 기타 같은 타악기를 예배 중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직분을 받으려면 술, 담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이야기하거나 새 차를 사면 목사를 찾아와서 기도를 받는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한국 교회만의 관습들이 여러 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관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들이지만 그런 관습들이 성경의 기준보다 앞서서 누군가의 신앙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을 보면 참된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며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하는지에 대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과연 느헤미야는 이제 막 신앙생활을 배우기 시작한 유대인들에게 안식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유대 땅에 총독이 된 후 유대인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한 결과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성벽이 완성됨으로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정리되었으니 느헤미야를 비롯한 유대의 지도자들은 다음 과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과제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은 과거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라고 생각했기에 다른 어떤 일보다 먼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느헤미야는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모두 모아서 에스라로 하여금 율법을 낭독하게 했습니다. 일종의 전 국민을 향한 채플 시간 혹은 말씀 사경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에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자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울었다 하고 기록합니다. 기도회를 진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신금을 울리는 찬양과 노래를 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자신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했는지를 들려주었을 뿐인데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약 저라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청중을 바라보며 내심 뿌듯함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아, 나의 설교로 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구나. 하지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향해서 울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티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사람들의 눈물에 속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그저 잠깐 감정이 흔들려 생기는 현상일 뿐 진짜 중요한 것은 삶의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을 가치 있게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안식일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단 음식을 먹음으로 체력을 비축하고 무엇보다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펴서 모두가 그 기쁨에 동참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으니 지금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라고 합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당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추구했던 신앙생활이 얼마나 개혁적이었는지를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늘 회개만 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쭈그려 있는 것을 상상합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날이다. 그러니 마음껏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 안식일의 참 목적이다. 이처럼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추구했던 성도의 삶이란 단지 율법을 잘 지키거나 기도와 같은 종교적인 행위를 잘하는 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란 공적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눈물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보지 않는 삶의 자리에서 이웃을 따뜻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는 슬퍼하되 그 슬픔을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승화시켜 사람들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나누어 주고 그 기쁨에 동참시키는 것이야말로 신자가 추구해야 하는 진정한 전도이며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그런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전히 옛 습관에 젖어서 성도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 하루에 일어나는 일들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착각하여 일상의 성화라는 더 깊고 넓은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모든 죄와 허물, 관습과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했습니다. 그 자유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더 큰 가치에 순종하는 자유입니다. 만약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그 걸림돌을 치워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에 걸림돌이 되고 성도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기쁨을 빼앗는 제도나 관습이 있다면 그 억압으로부터 하루라도 빨리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이라는 진리로 돌아오십시오.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진리가 여러분을 이끌고 나가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인생이 얼마나 기쁘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저 과거의 관습과 습관적인 예배, 그리고 간헐적인 눈물만으로도 만족하는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 슬픔이 아닌 기쁨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며 이웃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도 과거 느헤미야와 같이 누군가에게 그런 참된 안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의 행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누리는 그런 안식을 누리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로 진리가 주는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